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생명으로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어제 이루지 못한 일을 오늘 해내야 하는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제는 꿈이었던 일이 오늘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제는 없었던 것들이 오늘은 생겨나고 있어지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보기 싫은 것들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들, 선한 것들, 깨끗하고 정결한 것들이 오늘 새롭게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제와는 다른 진보가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부족하였던 것들이 오늘 보완되고, 약한 것들이 나음을 얻고, 연약한 것들이 건강하여지고, 깨닫지 못한 것들이 깨우쳐지고 알아지는 삶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는 사랑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는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에는 희망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품도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덕스러워지며 더 충성되고 더 친밀하고 더 선하게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고, 손을 내밀어도 허공을 향하는 듯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공허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대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 때에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슬퍼할 때에는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찾을 때에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도움을 구할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기도하는 즐거움, 기도하는 신비를 누리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말하기보다는, 간구하기보다는 더욱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묵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참된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하기를 잘하는 기도자가 아니라 듣기를 잘하는 기도자, 들은 대로 살아내기를 잘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파도가 몰려오듯 계속 몰려옴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큰 파도를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환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잡힐 듯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활동이 멈춰서면서 그 여파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에 미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잃을 처지에 있고, 일하는 사람들은 직업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나님, 언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어서 우리 모두가 정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징계하심을 이제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대학부, 청년부, 청년 플러스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활력이 넘치며 열정이 있고 희망이 넘치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값진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게 하시고 삶의 세부적인 설계도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을 세우게 하시어서 그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에게 주어진 젊음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쾌락이나 방탕함이나 게으름이나 독선이나 교만이나 자기사랑 등에 빠져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 일평생 함께 교제하며 신앙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청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어려운 사람, 이웃들을 섬기는 주님의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원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마음이 혼란한 중에 불치의 병을 앓거나 항암 치료를 받으며 지루한 질병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긴 시간 동안 투병하며 지치고 실망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힘과 위로를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상에서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를 받는 성도님들에게, 입원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좋은 의료진을 보내어 주시고 약물이 투여될 때마다 생명의 능력도 함께 역사하시어 그들이 살아나고 좋아지고 일어나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긴급한 기도를 주님께 올립니다. 갑자기 합병증으로 신장에 이상이 생겨 중환자실에서 긴급하게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열이 오르고 염증의 수치가 심하여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가 마른 땅을 적시고 식물들을 자라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듯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른 심령을 적셔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며 귀한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로 30절 말씀, 창세기 31장 1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소리를 내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그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며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아멘. 오늘 이야기는 이제 긴박한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아주 마치 동화책을 읽는 것 같은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이제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도망하기로 작정을 하고 어제 읽었던 말씀은 이제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자기 아내들에게 레아와 라헬에게 도망가야 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동의를 얻습니다. 라반을 성토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딸들은 아버지의 유죄를 선고합니다. 아버지는 잘못됐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갔다. 훔쳤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도리어 취하였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장면인데 오늘 장면은 긴박하게 그런 장면과 더불어서 이제 그들이 고향 땅으로 야곱의 고향 땅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장면의 흐름을 보면서 라반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제 뒤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오늘 본문을 우리 번역이 아주 멋지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라반의 그 마음이 라반의 어떤 성품이 아주 멋지고 또 이렇게 아주 고매한 성품처럼 이렇게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속이는 자 라반, 욕심이 많은 라반, 그리고 재물을 취하기를 좋아하는 라반, 딸들도 재물로 생각하는 암양, 암소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하나의 재물에 관심이 많고 모든 것을 갖는데 도리어 움켜쥐는 야곱이 움켜쥐고 손에 움켜쥐었다면 라반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움켜쥐는 손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세상의 우위를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 한 인생의 모습이 라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재물의 우선권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한 사람이 바로 라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또 재물을 취하기를 좋아하면서 재물을 늘려가기를 좋아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라반의 인생을 우리가 이제 그의 후반부를 보고 있는데 지금 야곱과 함께 20년을 살았으니까 딸들도 내어주고 노동을 시키고 어쨌든 재물을 취해가는 그의 인생을 쭉 보았는데 그렇게 속이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재물을 얻어간 그 라반, 그가 정말 마지막에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반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갖고 있고 무엇인가를 취하고 있고 훔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자기의 것으로 지금 취하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 취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우리 독자들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알아차릴 수 있죠.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알아차리도록 라반은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취하려고 했고 또 심지어는 야곱을 속여서라도 더 가지려고 했지만 그리고 정말 나쁜 외삼촌처럼 아롱진 것을 내 것으로 달라고 점박이가 있는 것은 나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 모든 것을 다 골라서 저 멀리 사흘길에다 갖다 놓고는 이제부터 네가 가지게 되는 것이 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정말 악덕 기업주와 같은 그런 모습의 그런 삼촌의 모습인데 이렇게 살았던 그 라반은 과연 무엇을 얻고 있는가, 무엇을 정말 가지고 있는가 하나씩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사위의 마음은 잃어버렸고 딸의 마음도 하나씩 잃어버렸고 야곱은 딸들이 그래도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들로 불러서 자기가 양을 치고 있는 것으로 불러서 특별하게
그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내들 역시 그 판결에 동의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것을 훔쳤다, 우리의 것을 가져갔다 하는 그런 동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또 동의하게 됩니다. 저는 그 라반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이 재물을 취하고 있는 라반, 욕심스럽게 재물을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고 있고 더 취하려고 하고 있는 라반. 그런데 라반은 그렇게 손에 쥐는 듯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 모든 재산은 야곱에게로 지금 흘러들어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고 계시죠. 아롱진 것이 내 것이 되겠다라고 라반과 약속을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롱진 것을 주시고, 또 점박이가 내 것이 되도록 한다라고 하면 점박이가 야곱의 것이 되도록 하시면서 라반이 손에 쥐었던 것들이 다 마치 모래처럼 다 새나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질문하게 되는데, 라반은 이렇게 재산을 일구면서 또 이 재산을 얻어서 손에 쥐어서 그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제 재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라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그런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자신의 딸들도 팔고 또 사위들도 노예처럼 부리면서 끊임없이 움켜쥐고 있는 재산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고 있는 이 라반, 물론 이거 아들들에게서도 아마 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결국은 다 줘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손에 쥐려고 하는 이 라반이 과연 이 재물을 무엇에 쓰려고 했는가? 이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이걸 보면 참 안타깝죠. 재물을 가지고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정 간의 화목과 가정의 식구들을 함께 살리고 함께 격려하는 일, 물론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겠습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있었을까? 그런데 결국 그가 움켜쥐려고 했던 재물은 가정을 파괴하고 있고 가족들을 나누게 하고 있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재산을 이렇게 라반은 모으려고 했을까? 야곱을 떠나보내고 또 딸들을 떠나보내고 손주들을 떠나보낸 다음에 남은 라반은, 그리고 아들들과 함께한 라반은 과연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어떤 방식으로 썼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면 또 많은 우리의 깨우침을 또 얻게 됩니다. 어쨌든 참 아픈 슬픈 라반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17절 18절은 이제 야곱이 떠나기로 작정하고 떠나는 장면인데 생각보다 빨리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게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아마도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 보면 아내들을 갑자기 들로 부르잖아요. 양치고 있는 곳으로 불렀습니다. 이미 그때 야곱은 이제 떠날 그 결행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들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는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를 낙타에게 태우고, 이 낙타에게 태우고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이제 뒤에 낙타가 등장하기 때문에 낙타라는 말이 살짝 먼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뒤에 이제 오늘은 아니지만 뒤에 이제 낙타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는 모은 바, 여기 보면 모은 바, 그가 모은 바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라카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아쉐르 라카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그가 모았다, 그가 직접 모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벌어들인, 그가 노동해서 벌어들였다, 그가 노동을 통해서 가진 것이다, 훔친 게 아니다라는 뜻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18절은 그가 노동을 해서 얻은, 그가 노동을 해서 가지게 된이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가 이걸 훔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들, 자녀들, 그리고 가축들, 모든 소유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고향 땅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떠나려는 중이죠. 그때 19절에 하나 잠깐 나오는데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19절을 보면 라반이 집을 비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딘가 먼 길을 지금 떠나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농장들이 여러 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뭐 사흘길 멀리 두었다라는 걸 보면 굉장히 넓은 지역을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라반이 하필이면 그때 양털을 깎으러 갔습니다.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는 뭐 많은 수확을 얻을 때니까 하루 이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양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씩 털을 깎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뭐 전동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 많은 시간을 걸리면서 지금 양털을 깎으러 가는 그 기간에 이제 야곱은 적절한 기간으로 봤겠죠. 이때가 떠날 수 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략을 가지고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다 세워서 지금 날짜까지도 정하고 지금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때 라헬은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에 그 집에서 귀하게 여기고 있는 드라빔을 도둑질합니다. 이 드라빔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 신들입니다. 가문의 신 또는 가족들의 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점을 칠 때 이거 사용되거나 또는 뭐 경배하는 가정이 어떤 섬기는 신으로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드라빔이 어떤 용도였는지는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대략 가족들을 위한 수호신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올까? 이제 19절부터 시작되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뒤까지 이어지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또다시 만들어내는데요. 여기서 드라빔은 신들이죠. 다시 말하면 라반의 가정이 믿고 있었던, 또 추앙하고 추종하고 있었던 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반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또 라반의 가문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서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하나의 주제가 하나 돌출하는데요. 신들의 싸움이 이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과, 그리고 이제 야곱이 섬기는 신과, 이제 드디어 라반이 섬기고 있는, 가정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의 싸움이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전개가 되는데, 오늘은 그 내용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우선 훔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20절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읽어봅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여기서 가만히 떠났다. 그러니까 이제 몰래 떠난 거죠. 몰래 떠났는데 한 가지가 지금 나왔는데 라헬은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또 그 가문이 섬기고 있는 드라빔을 훔쳤다, 도둑질했다라는 말이 살짝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절, 22절, 23절 라반이 이제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21절, 22절, 23절은요 굉장히 전개되고 있는, 아주 굉장히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는, 그런데 사실은 긴장감이 굉장히 고조되는 그런 내용이죠. 소유를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금 떠났는데, 그것이 떠났다는 이야기가 3일 후에 지금 라반에게 들렸고, 라반이 얼마나 화가 났을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를 따라오느냐 하면 7일 길을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7일 길을 따라왔는데 그냥 따라온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왔는데 얼마나 많은 병력이 왔는지, 나름의 병력의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와서 지금 사실은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쫓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략 학자들은 한 450km에서 560km 정도의 거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0km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은데, 500km를 지금 7일 길을 걸어왔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00km만 하더라도 7일 동안 달려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 긴 거리를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다는 것이고, 또 사흘 먼저 출발한 이 야곱의 일행이
거기까지 도착했다는 것도 사실은 야곱의 일행도 상당히 빨리 지금 도망을 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도망을 가고 있는데 24절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이렇게 야곱에게는 아무 일을 하시지 않으시는데 상대방에게 나타나시고 또 환경을 조성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십니까? 라반을 찾아오셨습니다. 라반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타나셨습니까? 라반을 위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위해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26절, 27절을 보면 여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대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6절, 27절을 보면 속였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것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이건 아주 좋은 말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매우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사실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짚고 싶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훔치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다룰 본문이 그것입니다. 19절을 보면 드라빔이 훔쳐졌죠.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누구 것을 훔쳤느냐 하면 라반이 야곱이 가져야 될 것을 훔쳤고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버지가 우리의 것을 가져갔다. 아버지가 우리의 것을 훔쳤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훔쳤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그런데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는데 26절을 보면 라반이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에게 내가 나를 속이고라고 했는데 이 속이고라는 말의 원래 뜻은 내가 나의 마음을 훔치고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훔쳤다. 그리고 27절에서 내가 나를 속이고라는 말도 내가 나를 훔쳤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훔쳤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속일 때 사실은 마음을 훔치는 거 아닙니까? 속인다는 게 뭡니까?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동하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만들어서 그 마음을 끌어오는 거죠. 마음을 끌어내기 때문에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속였고 또 나 자신을 속였고 그리고 나서 또 30절을 보면 마지막에 내가 나의 신들을 도둑질했다. 나의 신들까지 훔쳐가지고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이고 훔치고 훔쳤다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드라빔도 훔치고 그리고 내 마음 나를 훔치고 나의 마음도 훔치고 그리고 나의 신들도 훔쳤다. 훔치는 야곱에게 네가 나를 훔쳤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망을 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원래 속이는 자 아닙니까? 훔치는 자였어요, 원래. 근데 그것을 그대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24절인데요. 24절에서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야곱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을 훔치세요. 어떤 라반의 마음인가 하면 나쁜 마음을 훔치십니다. 라반이 야곱을 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훔쳐내세요. 가져가세요. 라반이 네가 나의 마음을 훔쳤다라는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야곱에게 한 말은 라반이 내가 너에게 좋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훔쳐가 버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속였다는 뜻이거든요. 라반에게 좋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훔쳐갔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라반에게 지금 야곱을 죽이고 싶은 야곱을 응징하고 싶은 그 마음을 훔쳐가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에게 좋은 마음을 남겨두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 훔치는 이야기
이 훔치는 이야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훔침이라고 하는 속이다와 훔치다라는 이 이야기가 뒤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이 관점에 오늘은 훔치다는 이야기가 5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훔치는 이야기, 하나님 나의 마음을 훔쳐 주십시오. 나의 마음 속에서 악한 마음을 하나님 훔쳐가 주십시오. 다 가져가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마음 좋은 마음을 남겨주십시오. 그런 기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